할렐루야. 또 추워져가는 날씨, 또 요즘에 이 독감이 극성이라서 오히려 코로나보다 이 독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대림절 기간을 또 믿음으로 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는 겁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손길과 또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늘 의지하고 또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 속에 또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늘 유혹받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믿음이 좀 더 강해지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신비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치중해서는 안 되지만 또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또 신비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 근거인 이 기적과 신비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의 주어진 임무를,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와 기적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잘 병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영적 세계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 사탄은 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사실은 그 힘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과대평가, 우리보다 영물이기 때문에 힘이 크다. 그래서 그 사탄의 힘을 무한대로 또 우리가 극대화시킬 이유도 없고요. 또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과소평가의 마음을 가져서도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해요. 사탄이 금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미혹할 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것을 보면 사실은 사탄도 한시적이지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무력화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그 힘과 또 권능과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사탄이 능력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그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탄은 독화살이 잔뜩 박혀 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러한 때다. 그러니까 이 쥐도 어떤 그 도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최후의 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전보다 더 흉악하고 또 흉포스럽게 날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해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더 혼란스러움이 가중된다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로 가득한 이 사탄의 능력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령을 우리가 능력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밤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교훈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몇 가지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철학과 속임수를 주의해야 돼요. 자, 세상에서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리고 지혜롭다라는 그런 사람도 영혼이 속박되면 영적인 노예가 돼요. 실제로 사이비 이단들 가운데 보면 그들이 못 살고 배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이비 이단 단체 가운데 보면 정치인들도 있고요, 교수들도 있고요, 또 의료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 계층의 그러한 지도자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단에 넘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저런 학식과 풍부한 경험과 또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 평범한 사람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저런 데 빠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거짓 예언, 마귀의 이 유혹에 현혹되면 아무리 머리 좋고 세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상을 늘 유의해야 되는데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주의시키고 있어요. 자,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철학, 또 하나는 헛된 속임수를 이야기해요. 자, 이 철학은 일찍이 헬라에서 발전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가,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자, 이것은 유대인의 경향이 어떠한 것인지 또 헬라인들의 경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러한 철학자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자, 소크라테스 이전에 있던 철학자들을 우리가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름은 헬라어 소피아에서 왔는데 그 뜻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를 방문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헬라 철학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자들과 능히 자기가 제어할 수 있다 쟁론해서 이러한 잘못된 순간적인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아덴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해요. 그런데 훗날 그가 고백하기를 이 세상적인 논쟁은 아무런 그러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 몇 군데 되지 않은 교회 설립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지 아니하는 지역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덴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전도의 그러한 사역에 그의 생애에 실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훗날 그는 그것을 뉘우쳐요. 아무튼 간에 이 철학은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지혜의 근거를 두고 있는 학문이죠. 자, 그리고 헛된 속임수,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아주 익히 들었던 영지주의를 가리켜요. 영지주의는 이 그노시스라는 그러한 말로서 이 그리스 헬라어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영지주의는 많은 철학 사상과 혼합된 그런 혼합적인 그런 가운데서 발전했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혼론 가장 중요한 그런 사상이에요.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요. 맞는 말 같죠. 영은 선하고 우리 육은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더러운 의 같다, 또 부패한 그런 부정한 그런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사실은 언뜻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이 악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이혼론을 주장해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신은 중립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성도 육신에 입히울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이 이혼론 사상은 육체는 악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현현하심,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면서 단지 육체를 입지 않으셨는데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가연설을 주장해. 자,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상태로 실제적으로 임했다.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성육신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철학과 속임수, 이러한 사상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배격하고 물리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왜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자, 9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거하시고, 아멘.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자,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으로서의 본성과 특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내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유나 아니면 성육신 하기 이전에도 똑같이 성부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과 동동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 안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아니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나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을 때 오늘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0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도 충만하여졌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됐다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빼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된다.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는 영원한 생명과 모든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 자, 오늘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천사의 서열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자, 다시 말하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머리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과 교리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이러한 사상,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천사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천사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신적인 충만함이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그 충만한 권능과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은 in Christ, 예수 안에 자기가 있다. 예수 안에 자기는 죽고 다시 산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 충만한 그런 권능과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바울로 하여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쳐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등이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즉 구원 백성이 되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언약 백성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식이 세례예요. 자, 11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바울은 이 세례의 의미를 유대인들과 또 초기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할례의 의미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례는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몸에 대한 표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건데요. 아무튼 간에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게 수 있는 이 할례를 통해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 뭐냐? 남자의 성기의 끝 피부를 잘라내는, 요즘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이죠.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어야 돼. 이것이 그들의 증표이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몸에 나타나는 표식이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례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소속감과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조심해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다. 두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주님과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자, 1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세례 의식은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고요, 또 세례받는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례라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원래는 이 침례, 그러니까 잠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잠궈지는. 그래서 뭐 침례교나 또 오순절 순복음에서는 요즘도 침례를 하잖아요. 우리 지방의 내에서는 이 강단 옆에 이 침례탕이 있는 교회가 신림제일교회. 그는 강대상 이 끝에 이 침례탕을 만들었더라고요, 교회를 질 때. 근데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어떤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뭐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진 목사님이나 교회는 아직도 세례를 하지 않고 이제 목욕탕을 빌려서 뭐 침례라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군에서도 보면 논산훈련소나 신병교육대 담임 목사가 침례교 목사인 경우에는 이 목욕탕에서 침례를 해요. 또 아니면 겨울에는 하지 않고 여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논산훈련소 침례교 주간에서 세례식을 하면 한 2천여 명, 3천 명 되는 그런 장병들이 그 논산훈련소 목욕탕에서 침례하는 광경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세례의 의미는 죽고 물에 쑥 들어가서 옛 자아는 죽는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새 사람으로 입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따라서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행위이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사는 사건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 이 땅의 부귀영화와 향락과 권력에 대한 삶의 방식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거듭 태어난다. 이러한 의식을 세례를 통해 가지기 때문에 세례는 대단히 중요하다.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죄 사함의 의미예요. 즉 우리의 모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가 죄를 사함 받는 것이다. 자, 13절에 나타나고 있죠. 자, 13절 계속해서 우리가 연이어서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사탄의 참소의 가장 큰 내용이 뭐냐? 고자질의 내용이 뭐냐? 너는 죄인이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더러운 옷을 입은 네가 무슨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사탄은 참소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는 걸음을 막아요. 자, 그런데 세례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스가랴 이제 설을 이제 새벽에 이제 강의하면서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그가 스룹바벨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할 때 왔을 때 종교적인 지도자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함께 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을 도와서 함께 종교적으로 백성들을 세우자가 있을 때 사탄이 대적해.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 앞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변해 주시,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는 충분히 백성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성전을 재건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해요.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냐? 네 같은 게 무슨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끊임없이 참소해. 그러면 우리들이 그러한 참소 속에서 조금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자로 내세울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지. 그래, 네가 부족한 거 안다. 네가 죄인인 거 알고 자격 없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 너 개인의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경험하며 마음의 세례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사탄의 참소에 우리가 대처해내. 그래, 나 죄인이야. 맞아. 네가 나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나 부족해.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길 원해.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계속해서 14절에 보면 세례의 의미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미예요. 자, 1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자, 여기서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고소장, 진술서, 채무증서를 의미하는데요. 신학적인 의미는 이것은 바로 율법을 의미해요. 자, 율법은 우리를 고소해서 죄의 대가로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그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즉 쉽게 표현하면 행위로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 이제는 사장된 거예요.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증서의 내용이 더 이상 효력을 발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우셨다, 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속량, 구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따라서 이러한 구속, 속량, 율법의 모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지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 그러한 영적인 행위가 바로 세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야 돼. 자, 다섯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승리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이야기해요. 자, 15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과 마귀를 말해.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요. 그러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노예들을 포박해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자기들의 군대가 저렇게 강력하고 그리고 거기에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오는 노예들을 보면서 환호해요. 로마 시민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상상하면서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마귀와 사탄을 무력화하였다.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게 하셨다. 할렐루야. 마귀가 포박이 되어서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영적인 존재로 끊임없이 우리를 참사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우리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바로 예수님으로 죽고 다시 사는 세례는 이러한 놀라운 확신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례를 이제 몸으로 받지만 그 속에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진 세례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사탄의 고발과 참소에 넘어가지 않으며 예수님과 다시 죽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무찌르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의 비결은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살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평안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상처가 씻어져요.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요,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영적 자본이며 힘과 평안의 원천이에요.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은 불구의 몸을 가지고도 삼선에 성공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자였지만 늘 유머와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는 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과 기반이 없어서 힘들다, 절망이다 라고 했을 때 루즈벨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믿음이 나의 최고의 자본입니다. 나는 장애인이지만 미래를 향해 모험의 발길을 내딛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심각한 장애인입니다. 그는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미국의 경제의 불안 가운데서도 3번에 걸쳐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그 불황을 이겨 나갔던 그런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극복의 길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묵상만 해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능력을 잃어버릴까요? 그것은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샘솟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능력의 삶의 4가지 비결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철학과 사이비의 이러한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날마다 공급받자. 우리의 마음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죄의 도말과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대적의 참소에서 벗어나 그 모든 사탄을 무력화시킨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마음의 세례의 표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마귀와 세상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진리가 패배한 것처럼 잠시 환호했지만 십자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이 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로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많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오니 주여 이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온전한 영적인 세례의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승리하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